하나님, 짧은 시간을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어날 때마다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 삶의 경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일과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학교 7주간째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도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언제 응답을 해줄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새벽을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매일마다 나와서 찬양으로 섬긴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가 참으로 삶이 규모 있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삶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 가장 맑은 정신으로 내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9장 교재 168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 후서를 이제 유언장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갖다 놓고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옳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제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선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가운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늘 충돌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고 또 공격하면 또 옮겨가고 이런 것을 반복했는데 선한 싸움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이제 늘 싸우는 연속이었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는데 가장 힘든 싸움 무슨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가장 힘든 것이 자기를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영적 돌파에 대해서 앞에도 이제 우리의 본성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게으름과 졸음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욕심과 야망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본문에도 슬픔과 미움을 이겨야 된다. 절망을 기도로 자신의 슬픔과 미움과 절망을 이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안 죽으면 내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게 곧 이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자신을 이겨야 된다. 자신을. 근데 뭘로 이길 거냐? 기도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자체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승리하리라가 올해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주제입니다. 사역 주제인데 승리하리라는 주제로 매일마다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그것을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내보내고 9시에 라디오 하던 대로 하고 또 재방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부흥회 강사로 갑니다. 가서 승리하리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본문을 정해서 보내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다. 나 자신을 이긴다면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극동방송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강사들을 정해서 부흥을 하는데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보 이제 광고도 드리겠지만 꼭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사랑의 떠란또 하고 하면서 바람은 한 명이라도 살면 된다. 그 짧은 한 20분 정도 되는 말씀 간단히 전하고 메시지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그날 듣고 살 수만 있다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로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인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앞에 나왔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었냐면 하나님께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지금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이제 이 큰 주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블레셋 왕 앞에 갔다가 블레셋 왕과 함께 사울을 치러 전쟁하러 가는데 참모들이 너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안에 있는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사이에 전쟁하러 간다고 나가는 사이에 가족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들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용기를 냈고 그러고 나는데 오늘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응답을 해놓으셨는데 가다가 아말렉 임금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청년 하나가 병들어 가지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건이 오늘 본문 뒤로 있는데 그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중간에 버려진 아말렉 사람 입장에서는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다윗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도로 찾아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굉장히 위급한 상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600명. 처음에 아둘람 굴에 400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얼마 지나서 200명 더 늘어나서 600명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600명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갔다가 말씀드린 대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자녀들, 가족들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600명을 자신들을 거둬준 사람이 누군데, 자기 가족을 거둬가지고 지금까지 책임져 준 사람이 다윗인데, 자기들에게 자녀들에 관한 슬픈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둬주고 먹여 살릴 때는 고마워서 옆에 있다가도 자기들 편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오히려 자기를 거둬준 사람을 공격하는, 이게 참 인간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이제 600명을 데리고 광야 사울을 쫓아다닐 때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러니까 사울보다도 훨씬 더 위험했던 순간이 이러한 순간들이죠. 여러분, 항상 이 가장 힘든 상대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상태는 사울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에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 요압, 특별히 요압은 다윗이 무슨 일을 시키면 기가 막히게 해내요. 군사를 장악해가지고 가서 갔다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다윗의 기쁨이 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기 이익과 관련될 때, 예를 들면 군대 장관이 2명 될 상황,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오게 될 경우에 2명이 되니까 1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기득권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다윗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알아서 처리해버려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다윗은 품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넬을 품고, 그리고 나중에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또 이 요압에 가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명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요압이 너무 시기 질투심이 많고 자기 혼자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금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임금은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세우시니까 임금이 될 수는 없고, 근데 임금이 안 되자니 2인자가 돼야 되겠는데, 근데 자기와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 그냥 없애는 거예요. 네, 그냥 없애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상태들이에요. 네. 오히려 사울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냈잖아요.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 부하들이 제일 힘들어요. 사울 만나자마자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심의 저주했다고 죽여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설치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고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방식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모진 세월을 사울의 10년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부하들과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다윗이 참아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죠. 다윗이 참 정말 대단해요, 한편으로는. 네, 그런 사람들을 끼고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자, 아무튼 이 600명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다윗을 공격했을 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백성과 맞서서 내 잘못이냐 그러면서 칼을 빼어들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 힘이나 자기 어떤 지도자라는, 대장이라고 하는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울하고 똑같은 방법인 거죠. 사울이 공격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겨내고, 이 자기 600명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로 가요.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네. 오늘 또 이제 3명 자기 안에 찾아온 슬픔, 미움, 절망들을
어떻게 이겨 나가는가? 이 방향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겁니다. 방향이 그 대상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이기는 거죠.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남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온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과 마음들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비결이 기도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본문 밑에 첫 번째 주제 위에 보면 두 줄을 문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사람은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보면 뉴스에도 이렇게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용사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인데 근데 용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용사가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성을 빼앗았다. 엄청난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한 일인데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는 칼을 빼면 남을 죽이고 성을 빼앗을 수는 있는데 내가 칼을 뺐다 할지라도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죠.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슬픔, 미움, 절망인데 여러분 이것은 뭐 성경에 이들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이 올 수도 있고요, 미움이 올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돌파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찾아올 때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오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오는 것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름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우리 자신 안에 찾아오는 슬픔을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요? 예.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해결 방법.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자,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왔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국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냐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 자기 나라, 자기 고향 땅이 황폐하게 된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냥 슬퍼하고만 있었냐? 그것이 아니고 그 뒤에 바로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앞부분에 한번 나왔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고요. 기도가 끝나고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수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을 때 왕과 이렇게 대화가 되면서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3-4개월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 나온 그 월
그 당시에 달력하고 2장 1절에 나온 달력 사이의 간격이 3,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조국의 힘든 상황을 듣고는 이 바페르시아 바사 나라에 있는 느헤미야가 3, 4개월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과 슬픔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1500km를 날아와서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슬픔을 이겨낸 방법이 무엇이냐? 그냥 눈물 많이 흘리고 이제 더 나올 눈물이 없어서 슬픔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냈다는 증거가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1500km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과정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잠시 비워두고 가야 되는데 그 세월이 엄청난 세월인데 12년인데 12년. 예.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의 아픔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통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눈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에 흐르는 눈물이 다 닦아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똑같은 감정입니다.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도 미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 누군가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이 길지만 해당되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예. 당시에 애 못 낳는 여자,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특별히 또 애보다도 우리나라는 또 남자, 그죠? 남자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성경에도 여자들은 인원계수에도 잘 들지도 않고 이름도 어쩌다가 뭐 누구의 아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성경에도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 통상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은 여자는 이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괜히 힘주는 거죠. 그리고 애 못 낳는 여자 보면 저 하나님께 애도 못 낳는 여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제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욕먹이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엘가나 집에서 엘가나의 부인이 2명이니까 한나하고 분인나 2명이 있다 보니까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구박하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애도 못 낳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를 못 낳는 상황이 되니까 사라가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내 품에 아들을 안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85세가 되도록. 인간의 한계가 10년이 아닌가 싶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약속 주신 거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10년이 갔을 때 한계에 부딪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그랬는데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는데 근데 늙어서 애 못 낳는다고 한 사람이 애를 금방 낳아버렸대. 1년 뒤에. 그러니까 자가 추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간대를 앞당긴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를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죠. 종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있다고 주인 여종인 사례를 구박하는 겁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이런 분위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애를 낳냐 못 낳냐, 가냐 못 낳냐 못 가지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한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에도 거기는 지금 한 집안이긴 하지만 지금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하갈이 정말 주인의 여주인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네, 아무튼 여기는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임신이 안 되고 뭐 애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랬더니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밥도 들어가겠습니까? 밥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엘가나가 아무리 남편이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심정을 모르니까, 그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읽고 가만히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운 마음을 뭐 한 겁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있고 나는 내 태는 왜 안 열려 막 이러고 분인나만 욕하고 남편 너무 무능하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과 눈물을 기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기도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서원까지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그 뒤에 삼남 2년을 더 주셨습니다. 태가 한번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실 태를 여시기도 하셨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잖아요. 한나가 또 집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남 2년을 더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간혹 소개드렸잖아요, 그죠? 자, 뭐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을 보는 거, 또 결혼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가정,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애가 생겼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자, 뒤에 넘어가서 세 번째 주제 위에 둘째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건데,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내 마음을 격분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습니다. 문제와 씨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하고 달라붙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냥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다툴 수도 있고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 감정적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도 만지시고 에서도 만지시고, 그래서 32장에 기도했다가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그냥 끌어안고 울고 끝이에요. 너 20년 전에 왜 그랬냐? 왜 날 속였냐? 아버지까지 속였냐? 그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끝이에요. 울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만져놨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구멍 하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위도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인데 2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되면 배가 배 뜻대로 사공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표류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깜깜한 흑암인 거예요. 하늘에 별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있었겠죠. 그죠?
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해는 떴는데 안 보이는 거죠. 먹구름에 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풍랑이. 예.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뭘 하겠습니까? 방향이 어딘 줄 알고 배를 몰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 풍랑에 휘청거리는 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에 끌려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21절에 오래 먹지 못했다.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배가 잠잠히 가도 배멀미하고 그러는데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린다. 그 먹을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 중요한데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와 지금 함께 있는 배에 있는 275명 바울을 빼고 275명 모두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은 너무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답이었죠. 근데 그걸 바울은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섬에 걸려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렸고 모두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 바울 한 명,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27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나머지 절망 가운데 있는 275명을 소망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그리고 복음에 불 붙잡힌 심령, 예수의 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이 찾아와도 275명이 느끼는 절망과 바울이 느끼는 절망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바울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절망에 사로잡혀 않는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순천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천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도 대한민국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한국이 살았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출 수 상황이 역전될 거니까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구나 우리 기도 안 들리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슬픔이든 미움이든 절망이든 모두 다 이겨내고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되면서 가정에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로 인해서 조국이 달라졌습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275명이 구원을 얻게 됐고 로마로 갔습니다. 목적지가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명이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그 교회라면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힘든 때 여러분 사실은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대전도 지금 이 기도 50일 기도학교 못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구국 기도회라고 특별 기도회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훨씬 더 이제 오래 하는 거죠. 매일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기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하는데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슬픔과 미움과 절망을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된단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단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상황 바꿔 주신단다.
이것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기도 19번째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학교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학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당한 자들의 옆에 계셔 주시고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또한 주님을 닮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 도와주는 교회학교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 배움이 이들의 평생에 이어지게 하소서. 이 교회학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 어제 기도 부탁드린 선교사님 아직까지 여의치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대철 선교사님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스캐너로 인식하는 교인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건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한두 번 정도 해보면 다 익숙해지시고 괜찮으실 것이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립니다. 어떻게 움직여서 예배당으로 오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반듯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